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해 41번째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고향에서는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이나 아니면 대구 그리고 부산에서는 CBS도 있고 극동방송도 있고 그런 기독교 방송이 오래전부터 활동을 했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중소도시나 아니면 시골로 가게 되면 그 방송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도 방송이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아주 약하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막 잡음 속에 아주 겨우겨우 이렇게 들리는 소리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방에서 쓰던 라디오에다가 구리선을 길게 연결해 가지고 옥상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그러면 좀 더 잘 들릴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막 밤마다 이렇게 낮에는 안 들리죠. 밤에만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 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맞춰 보면 이렇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대구는 산이 높아서 대구 방송이 그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 같고 부산에서 있는 뭐 CBS나 극동방송 방송이 이렇게 아주 약하게 잡혔더랬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그 방송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신학 강좌가 이렇게 밤에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하루는 신약에 관해서 하루는 구약에 관해서 이렇게 신학 강좌를 하는데 아주 뭐 잡음에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리기는 했지만 그것을 밤마다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대로 잘 들리지도 않고 뭐 책을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듣는 그런 짧은 시간의 신학 강의였지만 매일매일 밤마다 그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마는 이게 신학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 학문적인 작업을 통해서 발견되는 이 말씀의 비밀을 이렇게 알아가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너무 깊은 은혜를 그때 많이 체험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받은 은혜도 많지만 사실은 신학교에서보다 그때 학생 때 그 라디오로 그 아주 그 잡음 속에 들었던 그 신학 강의가 사실은 훨씬 더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 어떤 뭐 지적 호기심을 허영심을 채워주었던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그 말씀의 그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꼭 고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지 않습니까? 고기 중에서도 저는 소고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맛이 우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자, 오늘 이 1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구나. 혹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라고 썼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우리가 혹은 우리는 이라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본문이 이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딱 네 부분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전형적인 이 문학적 표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 신학적으로
위 본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씀의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주어를 다 우리라고 쓴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네 군데가 나오는데 16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20장 5절에서 15절, 그리고 21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네 번째가 27장 1절에서 28장 16절까지가 이 우리라고 하는 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양식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아주 특정한 경우에 사용하는 이 표현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이고, 아내도 우리 아내고, 남편도 우리 남편이고,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라는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은,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 배우면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게 그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아내, 내 남편이지 왜 우리 남편이고 우리 아내일까? 이게 참 문화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참 잘 이렇게 적응이 돼 있는데,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경학자들은 고대 근동에 남아있는 문헌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 이 우리라고 시작하는 이 글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성경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에도 보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많았던 거예요. 쭉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표현 방식이냐면, 항해사들이 기록하는 항해 일지에 이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우리로 시작되어지는 표현은 그 당시 바다에서 항해하는 뱃사람들, 항해사들이 일지를 기록할 때 사용했던 전형적인 기록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항해 일지를 쓰면 무조건 우리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항해를 하던 뱃사람들이 왜 일지를 쓸 때 무조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일지를 기록한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이 혼자 가고 싶지 않아서, 아니 혼자 갈 수가 없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몇 명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험난한 바닷길, 이 어려운 바닷길, 이 두려운 길을 안전하게 가고 싶은 그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쓴 표현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절대 나라고 쓰지 않고 우리라고 썼던 것이죠. 더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지 그냥 그 배를 같이 타고 갔던 그 동료들을 지칭해서 우리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우리 배에 같이 타고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들도 우리 배에 같이 타고 있다라는 개념에서의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함께 이 배를 타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라고 쓴 것, 바로 이 기록 양식을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곳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해서 항해 일지를 쓰듯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여행 도중에, 바울 사도의 이 여행 도중에 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쓴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우리 주님과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뱃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함께 배에 싣고 자신의 우상들과 함께 간다고 얘기했지만, 아니다, 우리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마치 항해일지를 쓰듯이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요. 세상의 선원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자기의 신들을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막연하게 보호받기를 원해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그것을 가져다가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록 험한 길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본문이 사도행전에 4번 나온다고 했지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도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항해의 기록은요, 밀레도에서 시작해서 가이사라까지 이르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다른 여행보다 훨씬 더 어렵고 두려운 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뱃길이 멀거나 바닷길이 특별히 더 험해서가 아닙니다. 더 힘든 여정인 이유는요, 마음이 힘들어서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은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아주 힘든 갈등 상황이 예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착한 곳에서 엄청난 공격과 비난이 기다리고 있다면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잘못하면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길을 가야 한다면 얼마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길,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은요, 수많은 경우 바로 이런 길입니다. 힘든 줄 알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손해볼 수도 있지만, 가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어서, 아니 내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주가라는 말 아세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여러분, 그런 식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죽음이라는 것이 구호로 그치는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객기나 무대포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생명을 건 용기와 결단으로 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왜요? 이게 신앙의 길이니까요. 그런데 이 길은 힘들지만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야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힘들어도 위험해도 말씀 한 자락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로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야 하는 신앙의 이 길이 두렵다는 것과 그 길을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항해 일지답게 그 항해의 여정이 정확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로스로, 로스에서 또 로도로, 이 다 섬이거든요. 섬에서 섬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에 기착을 합니다.
거기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구브로가 있는 동쪽으로 항해해서 두로가 있는 이 수리아 지방에 상륙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나눠드린 그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보시면요, 그 여정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항해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누가가 이 여정 사이사이에 이야기들을 하나씩 끼워 놨어요. 구체적으로 3가지의 이야기를 끼워 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로에서 제자들과 교제한 이야기가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이래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과 교제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는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집에 머무른 이야기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있을 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 3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언의 은사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두로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 성경은 특별히 빌립 집사에게 4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요, 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하니까 처녀 예언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처녀 뱃사공이나 무슨 처녀 무당처럼 그렇게 직업적인 종교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4딸들에게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미숙한 어린 처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 예언의 사역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내용을 예언했는지 이렇게 말씀에 지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아가보의 예언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그런 이야기죠.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다라고 3번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아가보는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언의 은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가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 만큼 정말 예언의 은사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였습니다. 그런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는 단순히 말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행동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띠의 주인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이 강력한 예언이다. 다른 예언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예언을 할 때 바로 이런 행동으로서 예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가 단지 그때 그런 예언의 역사가 있었다
이 사실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 힘든 항해,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하여 듣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힘든 길, 그 어려운 길, 그 부담 가는 길을 가는 이 신앙의 사람 바울이요,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어떻게 함께 걸어갔느냐?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하면 우리가 보통 앞날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뿐이라면 그것은 점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에는요, 정해진 앞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40대 후반에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 말이죠. 귀인도 운명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우리 삶을 향한 우리 주님의 섭리와 계획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것이 나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가이사랴에서 전해진 아가보의 예언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바울은 그 모든 예언을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모든 예언들은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완강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불순종, 불신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온 이 예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고 고난받을 것이라는 거기까지만 예언되고 있어요. 올라가면 잡히고 고난받을 거라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 그것은요,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내린 결론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잡힐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 이 부분은요, 이건 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실 두로에서 이야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가보의 예언에서는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까지만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우리가, 이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 어린 강권하는 말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사람들의 말을 거부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예언을 들으면서 그냥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냥 듣고 본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잡히게 된다는 것, 그것만 보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예언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은 것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데,
성령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인 되신 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예언만 들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고난이 있다고 그러고 잡힌다고 하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잡힐 것이다. 가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그렇지만 네가 나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줄 수는 없겠니?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 예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 잡힐 것도 분명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 속에 놓일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져줄 수 없겠니?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여러분, 사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내 뜻에 반대해서 공격하면요, 그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저 사람은 원래 나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만류하면요, 그거 참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흔들리죠, 그럴 때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곡한 바램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이 고집 피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상황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미혹하는 자가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정말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신앙이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별별 훈련 다 받고 교회 직분 아무리 받았어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의 결단을 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다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앙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성경에 입각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내가 다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주장하고, 그 신앙이 맞습니다.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는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신앙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신앙인 것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듣는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한두 가지로 이렇게 듣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거하고 이거 이러면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탁 가르쳐준다. 그건요, 백발백중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한두 가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한두 가지로 이렇게 듣는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면서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은요. 분명히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여기서 네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듣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경우는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 듣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들, 혹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찬양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듣습니다. 찬양하다가 가사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 깊은 감동으로 떠오른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특별한 경우이지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귀로 들리는 것처럼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흔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궁금해하는가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음성 그냥 들으나 안 들으나 세상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도무지 그 음성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그걸 알면 내가 그 뜻대로 내가 살 텐데 하나님 좀 제게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 음성 듣기를 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벙어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못 있죠.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요, 나 혼자 가는 외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요. 관계가 힘든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신앙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가는 그 모든 길을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혼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항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